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줄 주님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감사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날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과 통행하는 날 그래서 주님이 상 주시는 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에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곧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게 웃긴데요. 어찌됐든 그 얘기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는데 도착한 사도 바울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환대하는 사람들은 잠깐 그리고 나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극렬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 얘기를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27에서 36절까지가 되는데 그 얘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5절, 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전 밖에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리를 꾸러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시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두로의 교인들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로의 교인들. 그 두로의 교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뭘까가 4절에 나오죠. 그 4절 말씀이 이렇게 되네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어제 말씀드린 건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고, 불안한데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제자들은 불안했지만 사도 바울은 평안했던 거죠. 근데 그 평안함과 그 불안함 중에 무엇을 따를 거랄 때 사도 바울의 그 평안함을 따르기 시작하는 얘기가 바로 4절과 5절이 되죠. 그래서 두로의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알았던 거죠?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지만 그것이 전하 위복될 거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누군가 얼마나 더 깊이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기도가 옅었다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더 깊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멈출 법도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이죠.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책임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좀 더 구체적이 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들었던 두로의 교인들보다 지금 여기 있는 교인들 아가보라는 사람을 한번 좀 체크해 놓고요. 10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가보라는 사람 체크해 놓고 넘어갑니다. 이 아가보로 말미암아 빌립의 네 딸들과 함께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씀하신 성령이 얘기했다고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에 앞선 구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기도했던 거죠.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쯤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시죠.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전도 세미나 잘 다녀왔어요. 근데 갔는데 8시 45분부터 강의 시간을 준다고 그랬는데 앞에 분이 9시에 끝났어요. 강의가. 이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9시 15분부터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얼마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강의 15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맞춰보겠다고 해서 9시 반에 끝냈어요. 근데 강의자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했는데 3번째 하는 분이 또 한 10시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막 끝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 3명이 누구냐면 작년에 전도 컨퍼런스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들이거든요. 한 분은 대부도 쪽에 방어머리 교회라고 호빵 구워서 전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개라고 하셨더라. 하루에 800개? 호빵을 구워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며 전도하시고 어떤 분은 특전사 출신인데 정말 무대포로 전도해요. 1년 360일 쉬지 않고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세요. 두 분 다. 한 분은 63세, 한 분은 66세 되신 어르신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모를 정도로 재밌었다가 아니라 시간이 길어져도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알게 된 건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거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지금 첫 번째 강의하신 분도 20명이 채 안 모이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계셨고, 한 분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냥 시골 교회거든요. 거기서 어떤 희망을 찾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적지가 있었던 거죠. 복음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분 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3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제가 알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힘들다는 얘기 하는데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 힘들긴 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의 마음이 다른 거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이것 때문에 어려워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얘기가 이해가 안 간대요. 야, 그거 힘들어 관둘 거면 목회를 왜 시작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속으로 듣고 있는 젊은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죽음 그 너머의 사명. 우리에게 그것이 시작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 교회를 잘하려고 했으면 우리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지. 근데 이 목적이 다르니까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거꾸로 오히려. 우리 달인목교회가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게 목적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 목사님들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건 너무 싫은데요. 그 고난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2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제일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27절 보죠. 그 이레가 거의 참회라고 시작해요. 그 이레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수만 명이 넘었대요. 꽤 괜찮은 거죠.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꾸 율법을 어겨. 그 율법 좀 지키게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권면한 거죠. 율법 좀 지키면 안 되냐? 그것 좀 하면서 하면 문제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데 이왕 하는 거 한 4명 정도 더 있는데 그 사람들 비용도 네가 좀 대고 하면 안 될까? 그래요. 그거 하죠 뭐. 그래서 이래를 거의 채우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인들과 수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래를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거든요. 27절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이분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베소에서 온 교인들을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29절에 이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한 이유가 2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뭐죠? 오해죠.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알아봤기 때문이거든요. 에베소 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방 사람이 하필이면 사도 바울과 결례를 행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을 때 만나는 걸 누가 봤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가는 사도 바울로 잘못 오해가 된 거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났는데 아까 말한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무리들을 충동하자 그 무리들이 35절에 나온 대로 폭행하며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속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자신들이 이방 신상 만들어서 열심히 돈 벌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업이 망했거든요.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밉죠. 그래서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하고 이례를 채웠던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어서 그거 오해야.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수만 명이 모여서 무리가 충동되자 그냥 그들도 동의하고 가고 있는 거죠. 왜? 피 묻히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악을 행하는 데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말은 내 것을 피해보지 않고 뭔가 득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빨리 열리기 때문인데요. 선을 행하려면 괴롭힘을 자꾸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들은 침묵하고 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솔직하고 그리고 용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선 앞에서 희생이 요구될 때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일어나 그를 변호해 줬다면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비방받는 소리가 들면 아유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그런 동조뿐만이 아니라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용기 낼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들이 그렇게 돕지 않아도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바꾸고 계시긴 하지만 그 서운함이 끝에 달아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갈라지는 어리석음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부딪힐 때는 손바닥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예전에 교회에서도 했는데, 손바닥에 소리가 나는 이유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마주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가락과 손가락이 서로 비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절대 소리가 나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간의 장점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데,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기 시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비판받고 오해받고 있는 건 약점이잖아요. 악한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 다른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장점이 생기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장점으로 남의 그 약점과 단점을 감싸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말 좀 하지 말지. 남들이 그렇게 비방해도 나는 그 사람 좀 감싸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생겨서 편견이 생겨서 누군가 해코지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방관하지 말고 소리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부턴가 암묵적인 침묵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고통받게 되고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오해와 편견으로 서로 간에 서운해지고 속상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그를 신뢰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교인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I